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모든 정책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는 성전 정화와 또 제사장들을 새롭게 깨끗게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제사법들을 온전히 지키며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자 이젠 하나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보발꾼들을 북이스라엘로 파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보발꾼들은 각 성읍마다 두루 다니며 유월절 준수를 촉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고 권면하며 설명하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소명임을 알고 있었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조롱하며 비웃었을까요? 아수르 말 발굽에 국토가 폐허가 되어 있고 자기 형제들 이웃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눈앞에 본 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보발꾼으로 채택되어 온 이들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패망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포로를 당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은 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이 조롱하며 비웃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 몇 사람들은 이 그들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지. 그래서 11절에 이 남은 자 중에서도 이 몇 사람은요, 에노시의 복수형 아나쉼으로 원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시의 원래 뜻은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인간을 의미할 때의 에노시라고 씁니다. 근데 이걸 복수형으로 몇 사람들, 아주 소수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 찬 그 외부의 압력과 그 환경과 그 시선에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어떤 분노와 또 그들의 무지함 속에 물들지 않고 이 진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자기를 쳐 복종시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고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내가 그들과 함께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 대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나누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까지도 내가 이걸 뿌리치고 내 스스로 외롭게 외톨박이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되게 이중적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30살, 35살, 심지어 40살까지 된 학생도 있습니다. 39살. 그러면 몇 사람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30살이 된 중학교 때 만났던 남학생이 지금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락이 닿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몇 사람이 될까요? 몇 사람이 남겨져 있을까요? 제 곁에는.
그때 피 튀기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대학생이 되고 또 성년이 돼서 또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정말 몇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는요, 진리인 것을 믿어도요,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몇 사람들, 이 안화심이라는 이 뜻은요, 정말 선천적으로 용기가 있고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롱과 비웃음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심령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원문의 의미는요, 항복할 수 있는 사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었을,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비추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 진리를 빛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에 그것이 스스로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고 항복하고 굴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몇 사람, 남은 자들 중에서도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렇죠. 분명히 이 보발꾼이요, 북이스라엘 향하여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들, 너희들이 지금 심판받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와서 우리가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들을 비췄을 때에 그들에게 깨닫게 하며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었던 그 몇 사람,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몇 사람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교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 이튿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축제의 개념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축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자격을 주어준다는 겁니다. 14절에 이들은 또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 또 제단들, 분향단들을 기드온에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선 왕이었던 아사 왕이든 요아스 왕이든 많은 우상의 제물들을 갖다 버렸던 장소였습니다. 똑같이 히스기야도 이들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웠던 그 많은 우상의 잔재들을 갖다 버림으로써 스스로 성결해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하는 데에 더 큰 영광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둘째 달 14째 날에 14일이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여러분, 누가 부끄러워했죠? 바로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들에게 부끄러웠던 것이 무엇일까? 그동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며 온전한 절기를 드리지 못했던 자신의 책무들, 자신의 의무들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감과 그 얼굴이 화끈거림을 지금 느끼고 스스로 지금 성결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며 그 진리가 그들을 더 부끄럽게 만들며 그들을 깨끗하게 돌아오게 하는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보면요, 원형 칼람입니다. 칼람.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비유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힐 정도로 심한 수치심으로 느끼는 조롱의 뜻입니다. 본문에는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칼람.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심한 수치심과 이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그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요, 이전에 영적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모세의 율법에서 멀어져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심한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 거룩해지며 스스로 성결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피를 받아 뿌리느랴. 피를 받아 뿌리니라. 바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단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제단에다가 뿌렸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더럽혀진 모든 성전이 새롭게 성전 중심으로 거듭나 모든 사람들을 이 성전의 심판 앞에 건져 자유케 하며 축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이 상징성으로서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이 거룩한 성전이 정결케 되며 또 예수님의 전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몇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부끄러움보다 진리의 빛 앞에 그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이 더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 것이 아닌 더럽혀진 우상의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더 부끄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으로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목회자의 자녀이고 또 진리를 믿어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또 이것을 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제자들도요, 또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이들 틈에서 외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해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동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감동시키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감동시키사 그 몇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반드시 구원의 도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진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어느 집단에 있든 그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과 그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스스로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견딜 수 없는 그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 일어날 때에 제 전두엽에다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전두엽을 감동시키사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이 감동시키는 그 몇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움.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사, 나를 감동시키사, 우리의 가정을 감동시키사, 우리의 교회를 감동시키사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몇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